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웠죠? 근데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증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 오히려 감추고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선포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교통하면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게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나 아니면 괜히 부담감을 갖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자신의 유익, 경력, 종교적인 자부심, 혈통,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결정적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모든 삶을 압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의라고 하면 딱딱한 신학적 용어구나 아니면 법정에서의 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의 의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게 하는 힘, 자신을 정죄하던 과거와 단절케 하는 새로운 선언,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사랑, 흔들리는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은 그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은 막상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들 중에 말하고 알아듣긴 하는데 누가 정작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들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냥 쓰고 또 그거 쓰면 그걸 그냥 알아들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상 써오던 거니까. 근데 정작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서로 의미가 안 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분명히 괜찮습니다만은 정확한 뜻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늘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그 의가 무슨 뜻인지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신앙의 무게가 쌓인 경우에, 즉 교회에 다닌 세월이 길거나 직분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해온 거, 내가 지켜온 거, 내가 이루어 놓은 거, 이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새 집을 지어서 살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는 게 당연합니다. 또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일을 통해서 부스러기와 오염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즉 일을 많이 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뭔가 지저분한 것이 생기고 오물이 쌓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과 해야 될 일들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쌓인 그런 일들 때문에 내 업적들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심히 있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고 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같은 동사 헤고마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여기다, 판단하다, 가치평가를 새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어들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평가는 지나간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해로 왔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해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 옛날에 지나갔던 사실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도 역시 나에게 해롭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적이, 그 경험이, 그 나의 의가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믿음 좋았어. 내가 옛날엔 기도 많이 했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경험이고 그때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했고 전도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업적과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 때문에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해로운 것.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도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현재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회적인 그런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번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버린 것들을 때때로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로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 자신의 학문적인 이력이나 인생의 경력이나 쌓아온 업적들이 오히려 해로울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의 스펙은 당시의 사람들 중에 상위 5% 정도 안에 들 수 있는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을 쌓으려면 좋은 가문에서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펙을 쌓는 게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대에 걸쳐서 누구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문이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 또한 가문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인 자신도 그만큼의 성품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쌓아지고 자신의 그런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그런 스펙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넘사벽의 스펙을 바울은
해롭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가리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온전하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새롭게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구형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익숙하고 편리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었지만 회사 전체의 시스템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해야 돼요. 좀 슬픈 얘기긴 하네요. 우리 일반인들도요,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하다 보면 그런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해서 무심코 실행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낯설고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생겨 있는 거예요.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쓰는데 엄청 불편해요. 그냥 옛날 거 쓸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다시 되돌려놔라 막 이런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당장은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은 멀리 보면, 길게 보면 그게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 거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에 나아갈 수 없고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것. 바울이 말하는 나의 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심지어는 자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도 평생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나의 의로 삼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그래도 평생 신앙을 지켰다. 나는 남들보다는 잘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게 하는 힘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의 모든 의를 가리켜서 스키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키발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설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음식 찌꺼기, 거리의 동물 배설물, 시체를 처리하고 난 뒤에 남은 오물 이런 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걸 만든 찌꺼기, 남긴 음식을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스치면서라도 냄새 맡기 싫은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거리에 있는 동물의 배설물들 냄새 맡아보신 일은 없으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해로운 거죠. 거기에는 온갖 또한 질병의 병균들이 또 들어있을 수 있는. 시체를 처리한 뒤에 남은 오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처리할 때는 먼저 구멍들을 다 막잖아요. 그냥 거기서 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즉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좋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고 엽겹고 버려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더 크고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영광과 자랑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것이 그때는 정말 영광스러웠던 것이고 자랑스러웠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기억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 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은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여기서 나의 의는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면 의로움이 올라가지만 내가 실패하면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또 죄책감이 밀려오면 스스로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의 근원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즉 의의 원천이 내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 의무, 성실, 근면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 성실함조차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는 것. 신앙생활에서도 지식과 봉사와 헌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과 받으면 안 될 사람을 정하는 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빌빌거리고 뭐 한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 사랑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내 의를 내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속에 생기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실지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꾼들을 부릅니다. 일꾼을 부르는 것을 마치는 그런 일을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하루에 품삯은 1달란트이지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1달란트를 받게 되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1달란트만 주어졌고 먼저 온 사람들은 화를 내고 원망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불공평하죠? 화날 만하죠? 원망할 만하죠? 노동청에다 고발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훈은 집주인의 불공평한 품삯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는 생명 존중과 차별 없는 은혜 그리고 사랑입니다. 1달란트가 그 사람이 하루에 살아야 될 그런 비용이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하루를 온전히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불공평하게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현실 속에서 정말 지금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함을 당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비유의 의미는 그런 불법 노동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드는 순간 신앙은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라고 하는 말에 안다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옆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런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 배우자와 30년을 함께하며 알게 되는 깊은 암. 30년이면 다 알 수 있긴 한가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알아도 새로운 게 있는데 새로운 게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배우자하고는 30년을 함께 살아도 조금 모르겠는 게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어떤지 좀 제가 끝나고 좀 가르쳐 주세요. 언제쯤 되면 다 알 수 있는지.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작은 그런 표정만 봐도 알게 되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오랜 동행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즉 바울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고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집중하고 나아가면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들려고 쫓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붙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남침례 신학교 신학학 교수인 슈나이더는 성도의 신앙 여정은 붙잡는 여정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의 여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진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에 지쳐 있었어도, 내가 실수로 넘어졌어도, 내가 행여 기도할 힘을 잃었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것 같아가지고 애달프고 안타깝고 괴롭고 다 망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뒷덜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적용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의를 버리는 결단입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의, 자만, 공로의식을 비워주십시오.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만든 평가, 내가 느끼는 자부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당신의 의로 서게 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말씀을 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시로 되새기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오신 흔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를 붙드셨기에 나는 오늘도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나의 의를 넘어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왔죠? 제가 다른 표현으로 적어놓고서 이거를 좀 방송실에다 준다는 게 주지 못했네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10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